이런 찬양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번에 그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더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많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저희들 이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수양회를 맡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마음에 그 불을 넣어주시고 또 열정을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듬뿍 넣어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3년 전에 영국의 그 해협을 헤엄쳐서 그 뉴스의 초점이 된 프로렌스 체딕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녀가 36살 되던 해 그 1952년 7월 4일 바로 오늘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오늘 LA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섬인 카타리나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자기가 수영해서 이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옛날 우리 그 조련 선수가 그 일본을 건너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TV에서
전국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착할 시간이 돼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구름대 같이 그 광경을 보려고 다 모였습니다. 수영을 얼마나 했냐면 16시간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16시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이제 헤엄을 쳐서 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 남은지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포기해버렸어요. 기권했습니다. 따라오던 이제 구조선에 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시간 동안을 헤엄는데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기권하고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구조선을 타고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500m밖에 안 남았더래요. 기자들이 왜 실패했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추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내가 포기했지 500m만 남았다면 내가 포기했겠느냐고. 맞는 얘기죠.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가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데 많이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쭉 오다가 간혹 보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은 막 몇십 년 전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부딪히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항상 밝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개가 끼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포기하는 걸 보는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 성경 한 군데만 보시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지금 있는 내용의 얘기예요. 여호수아 3장이요. 자, 우리가 요단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것 때문에 죽음과 동의어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선입견입니다. 또 가나안 하면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가나안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편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이 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도 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땅이고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생애 목표입니다. 사실은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광야 애굽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생애 목표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이제 그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애 목표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이미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건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들어갈 생애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요단강은 그럼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장애물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늘 통과하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서 통과한 거지 내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모험이면서도요 전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전투예요, 전투. 마귀와의 싸움부터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쟁 역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삶은 전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에 대한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지, 내가 전도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여호수아 3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알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건너야 될 강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준비하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 보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을 못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안 써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고요.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에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이 여호수아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계속 썼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돌았다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그 7장에 나오잖아요. 아간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7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래서 이 재판하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도전하는 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이 네 군데를 전부 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전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의도로 썼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앞에서 이러는 사람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회사가 잘 되려면 회장님이 앞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가지 제목으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은 요단을 건너야 될 때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은 지금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야 이제 그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특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다면 출발할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약속했으면 굴러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굴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미래가 밝고 싶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마병을 준비하지 않고 싸우면 깨지잖아요. 다른 적들은
마병이 많은데 우리는 마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페루에 갔더니 잉카 제국이 스페인에 그 말 200마리한테 다 항복해 버렸대요. 그들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총이 있잖아요. 그들은 활과 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내려오니까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뭐 누가 내려온 것처럼 다 무릎 꿇어 버렸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총 쏘도요 하늘에다 놓고 쏴요. 옛날에 제가 북한에서 공비들이 남한에 간첩들이 내려오면 예비군 풀어서 그 산에 공비 잡으러 오면 하늘에다 놓고 총 쐈다고 하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총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이 분명히 이 땅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영국 국민들이요 절망에 빠지고 깊은 시련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독일이 계속 점령해 가는 겁니다. 폴란드를 비롯해서 조여오는 겁니다. 영국은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그때 수상이 영국의 처칠 경이잖아요. 처칠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이 영국 국민들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 아십니까? 그때 어떤 연설을 하냐면,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뒤로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독일이 얼마나 강했는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들에서도 싸울 겁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민족 앞에 나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연설을 듣고요. 국회에서 처칠이 처칠이 연설하는 걸 듣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하계수양회잖아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대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듣죠. 진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면요, 다 대가를 지불했을 때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아침부터 이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여기 그 3장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일 동안 그 앞에 가서 3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냐? 만반의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냥 거기 가서 와 하고 들어가서 이게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와 하나님이 그 실행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때와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오면 일이 그릇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쟁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이게 기습할 때인지 잠잠할 때인지 매복할 때인지 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일 동안 3일 후에 이제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3일 동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3일간 집회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줬거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막대들지 말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앞서서 막 일을 저질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기 딱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궤가 한다는 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주께서 인도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쭉 가다가 쉴 때는 그 숙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할 수 있고 이틀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 가다가 딱 머무르잖아요. 언약궤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뺑 둘러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이제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성막에서 대속죄일날 사람들이 모일 때도 동서남북으로 뺑 돌아서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당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머물러 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가 출발하거든 그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출발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제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쭉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언약궤에다 맞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수양회라는 것을 딱 출발했어요. 그러면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자, 광야에서요 언약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언약궤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약궤가 없으면 뭉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어요. 언약궤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뭉친 사람들, 그죠? 개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럼 각자 다 다른 사람입니다. 저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골프 동호회, 그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건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을 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언약궤가 갈 때 경계사항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자, 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언약궤를 바짝 따라가지 말고 붙어가지 말고 여기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에서 한 200만 명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언약궤를 바로 앞에다 놓고 바짝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사람이 언약궤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뒤에 사람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2000규빗이면 한 2000보 정도 되는 거리예요. 2000보. 우리가 걸을 때 한 50cm씩 되나 조금씩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2000보쯤 된 거리에 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앞에 쭉 가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언약궤 보지 않고 바짝 따라가면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 뒤통수만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안 보이고 뒤통수만 보일 겁니다. 아마 뒤통수만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옆에 사람도 막 얘기하다 갈 거예요.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냐 하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딱 쳐다보고 가니까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고 가는데 사람들 뒤통수 보고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쳐져 버리고 나중에 아말렉이 잡아가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가면 위험합니다. 잘 안 보이면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을 가까이 있을 때 수제자로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좋고 무리도 걷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있었잖아요. 멀찍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 멀찍이 있을 때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너도 그 당이지 하니까 아니라고 멀찍이서.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기 전까지는 죄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눈 안 맞추고 사람들하고 눈 맞추면요, 이게 엉터리로 가는 겁니다. 죄도 몰라요. 자기가 가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항상 법궤하고 예수님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법궤를 앞질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질러 가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법궤가 가는 것을 내가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해할 수 있습니까?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데 그걸 방해한다.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막는다.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끔 보면 꼭 수양회를 그렇게 막 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왜? 법궤를 못 보니까 그래. 하나님 못 보니까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쭉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한번 보시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자,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잘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바라보고 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가 없어요. 자, 다리가 있는 강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음성을 듣고 가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과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극심한 고난을 겪고 또 마음에 정말 아픔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딱 자각하고 살았어요.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한 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42장에 한번 보시면 제일 끝장에 그거 나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묻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에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주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자, 그들은 여기를 가본 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미지의 길입니다. 불안한 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단강이 이 넓이가요 한 3m 60cm 12척이니까 이상 됩니다. 요단강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한데 저도 요단강 이렇게 쭉 가봤는데 좁은 데는 조그만해요. 근데 그쪽에 가는 길이 그쪽은 넓습니다. 거기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수영해서 갈 수 있을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띄워놓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들은 뭘 통과했습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수영해서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통과했습니까? 길을 열어줘서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사는데 내가 개척해서 헤쳐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 가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면 다 늪에 빠지는 거예요.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쟁할 때 이 다윗은 항상 물었잖아요. 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열어줘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척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실패하죠.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그 다음에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쫓으라고서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 산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여행을 왔어요. 우리나라 설악산이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산에서 불이 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위됐습니다. 밑에서 불이 쫙 나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다 포위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 밑으로 내려가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불을 헤치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허둥대지 마십시오. 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꼭대로 올라가자고. 근데 올라가는데 개울물이 있으면서 그 길이 있더래요. 막 쭉 길이. 그 사람 따라서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무사히 다 이렇게 피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불은 꺼졌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길을. 시편 25편 한번 보시죠. 시편 25편. 제가 오늘 성경 보다가 시편 25편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본 성경은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이 구절 많이 봤죠? 이건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는 자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온유한 자에게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길이 안 보여요. 왜? 자기가 해버리니까. 온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오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멀리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규빗쯤 딱 띄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갈매기의 꿈. 리차드 마크가 쓴 갈매기의 꿈. 다 읽어보셨죠? 조그만 책이니까. 근데 제일 앞표지에 뭐가 나오던가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다 기억하시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멀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자꾸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내가 거기에 타야 이게 보이지, 내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겠어요? 통과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통과하게 만들어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통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무시무시한 강이 마른 땅이 돼서 통과하게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주면 마른 땅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가 어렵지 통과할 때는 쉽습니다. 사실은요.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마음 준비만 안 되면 믿음으로는 통과하는 거 쉽습니다. 사실은요. 준비가 안 돼서 발을 물에다가 못 담그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담궜죠.
아무나 담근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담궜어요. 제자들 다 있는데. 준비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 열어주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딱 부를 때 어떻게 했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별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싹 버리고 따라오는 거 봐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이렇게 할 거라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딱 선을 넣잖아요. 따라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그냥 도착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통과하려면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사인을 보내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사인을 안 보내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나서서 자기가 나서서 하잖아요. 다 망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가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러면 잘 기울여서 그거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자기 생각이 앞서면 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했어요? 타이밍 못 잡아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얘기해놨는데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요단강 건너는데 복개를 메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했을까? 그 요단강 앞에서 제일 고민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 건너지?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강물이 시퍼렇게 쫙 흐르는데 이걸 건너라는데 어떻게 건너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건너는 방법이 뭘까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담하러 올 때 가끔 보면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해줄 때 없습니까? 가끔 그럴 때 제가 있어요. 뭐 질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이 막 걱정도 되고 조바심도 있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답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가 어려워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한 대답을 알려달라고 가끔 질문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 해준 거 기억나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요거.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라, 몸가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틀렸는데, 지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 여기까지 꽉 차 있고 교만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뭐 잘하려고 뭘 해보려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답입니다.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정직한가, 바른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인가. 가정부모는요, 나 써달라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써주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그릇인가. 그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창 전쟁이 있을 때 에브라임 링컨에게 참모하나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그 불리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이 남쪽에 리라는 유명한 장군 때문에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때 링컨이 참모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브라임 링컨 그 책 있죠? 그 책도 참 좋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그죠? 하나님 내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걸 묻는 것이, 이걸 묻는데 내가 하나님 안 써주냐고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계시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쓸만한 그릇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고 조그만 그릇도 쓰고 모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릇은 사용 안 됩니까? 더러운 그릇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거나 마음이 교만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써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릇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보다 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되는 것을 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내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걸 찾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너는 성결한가?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 이 성품 죽이고 새로운 성품으로 성결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메가더 장군에게 와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이 전쟁의 근본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전쟁의 근본 문제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전쟁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전쟁을 겪지 아니하려면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는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내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발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이 23전 23승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돕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 시기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균 있잖아요. 패버리잖아요. 대패하고 자기도 죽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기주의로 사람들을 짓밟는데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상태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학예 수행을 맞이하는 것도요,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을. 늘 위의 것,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치는 것도 에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자기 내면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성결한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내면부터 깨끗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 그래서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시죠. 3장에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했을 때 기적을 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흥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만을 했죠.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할 때 막 흥분되고 막 감격하고 했을까요? 갈라지네? 갈라지는 것만 이러고 갔을 겁니다.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사람이 갈라질 때는요, 막 흥분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나가도요 달라요. 자, 우리가 수양회할 때 내가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말씀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흥분이 되고 다 그러죠. 근데 그냥 덜렁덜렁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크게 또 성질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수양회가 이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봉사하러 갔다 수양회에서 싸우고 오잖아요. 간혹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 수양회에서 싸우고 옵니다. 거기서 감동을 먹고 올까요?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결하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이게 감격이 되지 항상.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자, 우리 교회가요 최고의 교회잖아. 최고. 그죠? 거기 있으면서도 그 감격을 못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고의 목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결하지 못하니까 보세요. 성결했는가? 성적으로 문제되고 또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니까 흠만 잡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시작을 해서 막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도도 아니다 해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격하지 않고. 누가 감격합니까? 정직하고 성결한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번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가 되고 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아니 물이 새파란데 건너라면 여러분들 건너겠어요, 안 건너겠어요? 건너라고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해요. 들어서라 그랬어요.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야, 이거 세 군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요단 물이 출렁출렁 오고 있습니다. 자, 건너라고 할 때 왜 이때 건너라고 했는지 제가 여기 보면서요, 왜 이때 건너라고 했는지, 왜 하필이면 이때 건너라고 그래. 비가 안 오고 좀 물이 쩔쩔쩔쩔 말아가지고 다 빠졌을 때 건너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돼 있죠. 이야,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3, 4월인데 얼음이 녹고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가장 건너기 어려울 때 왜 건너라고 했을까요? 이건 도전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요단아 갈라질지어다 그래서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너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강물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들어가면 밤새도록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무서워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성공을 절대 못해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요 요 사업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불모지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병철이나 이건희 회장이요 믿음이 없었으면 투자 절대 못합니다. 불모지에다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신앙도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대답은 뭡니까? 믿음은 볼 것이다요. 보여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쌓여서 벽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랬지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니까 보이잖아요.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노아방주 얘기를 해주던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주던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해줘도 나 그때 없었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걸 방주 보고 했으면, 근데 방주 있는 거 아라산에 있는 거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브론디가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간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캐나다하고 줄을 해놓고 신기한 고개를 한 유명한 사람이 브론디라는 사람인데 막대기 하나를 걸어놓고요 외줄로 타고 고기를 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 못 하죠.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자,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타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요. 그때 이 브론디가 말해요. 내가 다시 여기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야 믿죠. 다 그런 거예요. 왜? 봤거든. 꼬마들한테도 너희들도 내가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갈 것을 믿니?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등에 업혀 갈 사람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 큰 사람은 못 얻고 하고 꼬마들한테 내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내가 등에 업고 갈 것을 믿는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대답은 너 나와봐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누가 그 엎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꼬마가 제가 엎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엎을게요. 엎었습니다. 안전띠를 딱 띄고 묶고 막대기를 들고 이제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소리친 사람은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됐대요. 자기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 아버지가 한 번도 실수한 거 못 봤거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걸 못 봤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강물로 발을 디디라 하면 디뎌야 되는데 말은 다 해놓고 실제 디딜려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건축원금을 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돈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자기가 딱 보면 불편하면 말은 다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선은 약속의 땅을 주시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맨 사람들이 가잖아요. 같이 따라가면 돼요. 앞선 사람들이 가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언약궤를 메고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먼저 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잘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붙어서 가면요,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렇게 돼 있죠. 앞서가는 사람 따라, 선지자가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면 나도 상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계속 하얀 길로 가요.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요. 이제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올라가는 노래 나오죠. 항상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목표를 딱 보고요, 안개가 와도 헤쳐나가면 성공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 그 플로렌스 체딕이라는 수영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로렌스 체딕이요, 그게 실패하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바닷물은 더 차가웠답니다. 두 번째 도전하던 날은 안개는 더 많이 꼈답니다. 해변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개가 껴 있었던 날이에요. 그 악조건 속에서 그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그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에 캘리포니아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였기 때문에 나는 저번에 16시간 동안 했는데 안 보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가잖아요. 안 보이면 제가 가겠냐고, 여러분들이 가겠냐고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직도 내 앞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밝은 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어두운 구름이 탁 덮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실랍니까? 그 길을? 주님을 믿고 가실랍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면서 제일 못마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뭐라고 해요? 아, 그 사람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라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희생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양회 갑시다 하면 우리는 다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근데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보통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개밥은 누가 주고요? 그러더라고요. 짐승 밥은 누가 주냐고요. 짐승은. 응? 소도 있고 뭣도 있고 핑계죠. 해외여행 갈 때는 가야 안 가요? 해외여행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던데 다 이게 핑계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늘 발을 물에 담가 보십시오. 담그자마자 역사를 볼 거예요. 담그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잖아요. 담궈봐요. 그러면 펼쳐지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어떤 일을 담궈야 돼. 일단 놀라운 일을 항상 보여준다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준비해야 돼요. 먼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꾸는 겁니다. 나를 잘 성결하게 만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만 딱 믿음이 있으면 놓으면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겠냐고요. 믿고 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도 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할 사람에게 또 이렇게 믿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7차까지 있잖아요. 예? 언제 사람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1차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기회를 주니까 계속 해놓고 1차에 안 가면 2차에 또 갈 수 있도록 3차에 갈 수 있도록 7차까지 계속 끝까지 해봐요. 담궈봐요. 열리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에 수양에 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나를 먼저 생각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5번씩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요. 이게 내가 몸에 배면 이게 배잖아요. 그럼 다른 일도 다 넘어갑니다. 다른 일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몸에 안 배면 다른 일을 못 넘어가. 이거 못 나가면 다른 것도 못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딱 붙어서 따라가면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따라왔잖아요. 따라온 사람은 다 건너가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은. 안 따라온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을 거야 아마. 안 따라온 사람은. 어디서 이제 숨어 있다가 안 오다가 그 건너갈 때 안 오면 이제 다 지나거나 물이 다 이제 합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요,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애국 사람들도 따라왔을 겁니다. 잡족들도 따라 넘어가요. 잡족들도 이스라엘 사람 붙어서 온 거예요. 붙어서. 근데 관망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안 온 사람들은 그걸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그랬잖아요. 동무 잘 만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자, 여호수아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믿음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밤새도록 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편한 얘기하고 이런 사람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양의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먼저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성결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저희들 가고자 합니다. 이 수양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먼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